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그 35절 말씀에 보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담대함은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표시해 두고 여호수아 1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함을 안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당했던 어떤 고난과 환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 뒤에 보면 36절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내가 끝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담대함과 인내다라고 하는 이 양 날개를요,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담대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인은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제 마음속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은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건요, 다 서로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 하도 그 당시에 구타가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맞아서
어려웠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맞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신고하면 그것이 소위 말하면 연약한 사람이나 신고하는 줄 알았지, 그냥 맞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딱 통화를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런 말 하죠. 아들 힘들어?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힘들어요. 아들 밥 잘 먹어? 밥은 잘 먹긴요. 넘어가는 게 없죠.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네 감사해요 하는데 이미 그때 마음속에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엄마, 외아들 할 말이 있어. 근데 그 할 말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엄마 사랑해.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사람이 마음 정리가 다 끝나면 정말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해, 사랑해요 이 말이 그냥 가슴 속에서요 나오더라고요. 이때 한번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갔을 때도 참 보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 3년의 시즌을 돌아보니까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0월달 11월달에 그 차에서 이불을 덮고 잤던 것 같아요. 차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그냥 그때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도서관에 가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때 당시에 보면 책 빌릴 돈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전도사를 할 때 사례비를 60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헌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왔다 갔다 차비하면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살 돈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깨가 생긴 거죠. 도서관에 가면요 책을 빌릴 책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나쁜 짓이었지만 책을요 저만 알 수 있도록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빌리고 또 숨겨놓고,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을요 그래도 책을 안 사. 그래도 제 목양실에 책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이 없는 거라요. 양복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전도사들이 어려우니까 밖에 있는 목사들이 후배에게 양복 물려주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요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순번대로 주니까 거기서 딱 서가지고 양복을 받고 그 양복을 맞지는 않지만 입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주눅 들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록 내 상황과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했어요.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떠한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생활 예면 거의 6년, 어떻게 보면 신대원 생활 3년, 어떻게 보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10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담대함과 인내를 버리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상을 주시는 것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무슨 상을 줬습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큰 상은요, 우리 독산동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큰 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를 버리지 않고 참고 견뎌온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맡겨진 사명
직임들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기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줄 것은, 정산하실 것은 다 정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물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견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더 좋아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요, 아픔이요, 잠시의 슬픔이라 생각하고 우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과 감당하는 건 달라요. 견디는 건요,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감당하는 건요, 능동적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견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우리는 인내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건 담대함과 인내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없으면 반드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뒷걸음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내가 택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 인내를 중단하면 안 된다.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담대함을 버리고 인내를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멸망하지만 우리가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효력을 미쳐요. 그래도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살려주십니다. 살아갈 시간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신분만 바뀌어서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요, 주님 품에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의 싸움을 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3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담대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화를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할 수 있는 데까지 완성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함과 이 인내다라고 한 이 두 단어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없는 시련과 수없는 환난과 수없는 슬픔들이 이미 그 안에 포진해 있음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점점 내 안에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축복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는요, 삶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또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19년도에는요, 이 폭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폭을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감정의 폭을 줄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이 폭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딱 보시고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많이 달라지고 많이 성숙한 만큼 내가 너에게 인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눅드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상이 생각보다 심히 크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